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장과 3장이 글의 흐름상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는 3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그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For this reason이라는 설교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왜 스스로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의 비밀이 풀려지니까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어도 내게는 전혀 불평이나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지금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별반 큰 의미나 우리에게 복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혹 믿음에 실망하고 실족당할 이들을 위하여서 상세하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사람들을 이간질하였다라고 유대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어떻게 하였다? 회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전을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더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포기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 7세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갈 일도 없고 그 이상의 고통의 나날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그 혈육을 위해서는 이 정당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감내해야 될 모든 것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 이것이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될 이방인들을 구원했을까요? 왜 그가 전하지 않았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유익된 그 복음만으로 자기에게 기쁨으로 누릴 정도로만 살아도 되는데 그는 왜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남에게까지 전하면서까지 심지어 감옥의 옥살이로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 이유에서 수식되는 고난이요 아픔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은 거룩한 과정이고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감당하고 고백하기를 1절 말씀에 갇힌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내게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 건 맞는데 그것을 감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받은 은총과 더불어서 포기해야 될 세상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절 조금의 여지도 타협도 없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토록, 네, 그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에베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토록 일도 애쓰는데 그 마음에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삶의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선택하는 절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부터, 한 사람의 철저한 헌신으로부터 복음은 그렇게 세상 곳곳으로 스며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는 3장 1절에서 13절, 문맥과 또 어순에 어울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자기 이야기, 어찌 보면 자기 변명과 같은 이야기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창조와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비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의 시크릿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시크릿은 절대로 알려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느 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끝까지 누구도 모르도록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여서, 이 무스테리온이 지금의 미스테리로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감춰져 있는데 끝내 공개된 비밀.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시크릿이라는 것은 끝까지 감춰지고 알 수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 무스테리온은 언젠가는 밝혀질, 점점 저 세상에 더 분명해질,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모든 온천하에 알려지길 원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미스테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생기게 하죠. 뭔가 여러분들, 제가 뭔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뭔가 하나 딱 던지면 자꾸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궁금함을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히 알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그거였구나,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질 때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때 그게 그거였던 거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냥 우리 육신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스테리온, 이 비밀에 대한 신비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숨겨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의 비밀, 곧 나타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3장에서만 무려 4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에서는 총 19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알려면,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비밀에 대한 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여기서부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권사님은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겠죠.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깊은 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진리를 접근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읽으면 나와 같이 내가 깨달은 것 바울과 같이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자꾸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고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뭐 어디에서 아주 신비한 어느 누구를 찾아가고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동반되지 않아도 성경 하나에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 4절 말씀 가운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은요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을 특별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가지고 비밀은요 일반적인 비밀과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유세베리아라는 것은 복음의 개요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더 이상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은 다른 그 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유스베키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경건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것이고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아이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터인데 한 아이 유독 그 아이가 주목받습니다. 그 아기를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그는 오갈 데 없어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그 고유한 품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만 다른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 내내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결국 사람들에게 수모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무덤에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한 인간의 삶이고 예언자의 삶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그리고 구약의 곳곳의 말씀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이라는 게 미스테리, 우리에게 밝혀질 하나님의 궁극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두들겨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막 지나가요. 막 지나가. 거기서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그 수많은 아이 중에 한 아이에 불과한 거고 수많은 그 예언자같이 날뛰는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거짓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그냥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구약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딱 어디에 걸렸냐? 다메섹을 지나가던 사도 바울에게 풀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사도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 계시,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요 복음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제대로 잘 모르니까. 제대로 그 마음을 가슴에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잘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는 분명히 서신 모든 곳에서 일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별한 비밀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자세히 잘 남아있고 지난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설교를 할 때는 교인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쉬웠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그 진실,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평안스럽게 그냥 일상 묻는 편지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이 한마디 꼭 하고 싶다. 그게 6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비밀한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2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함께 지어져 간다. 무엇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신실한 사람들의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와 같은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세워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풀지 못한 이들이 마치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수만 가지 세상 일을 한다고 해도 속절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많은 무용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경험하여서 굳건하게 지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 잘 표현해야 돼요. 밖에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3절에서 6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는데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5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아니하였다?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그 비밀은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명확하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까지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을 두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이즘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아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구약에 예수에 대한 증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이즘이나 선민사상이 다시금, 그래서 지금도 시온의 대로 선포하면서 다시 오실
이스라엘의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신앙의 공동체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전도를 했을까요? 유대인들도 개종을 시키려고 전도했다라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제한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확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유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가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모압 여자 롯,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한 여자 나타나죠. 누구죠? 얼른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봐. 라합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유대이즘에 입각하여서 봤을 때는 기록될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요.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나타내신다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럼 우리가 문자에 갇혀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까지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그리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미처 전달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말씀은 늘 끊임없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묶여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를 두고 그 말씀의 영역이 확대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제약 때문인 것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의미에서 우리가 이 특별한 비밀을 경험하였을 때 사람의 삶의 반경과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그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방인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혹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냥 나가기 바빴어요. 전도하러 나가기 바빴고 그들을 위하여 충동하기 바빴던 것이에요. 그에게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10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아주 강한 세상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그와 같은 증인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더 근원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이 죄인이, 나 같은 이 죄와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는 시야가 바뀌겠죠.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데, 그 마음과 그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등이고 이방인들은 2등이고 3등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공동으로 동일하게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아비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의 구속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늘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죠. 통일. 남북 통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행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먼저 통일이 되면 더 큰 덩어리의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 하나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그 통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근원적 원리가 구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십자가 모든 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인이 없는데 유대인이 없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안에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이니 학벌이니 또 재정적인 규모니 내가 교회 직분이 뭐니 이런 것조차도 교회에서 얼마나 나눔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사람들과 잠깐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몇 대 지나가지고 우리는 사실 지금요 우리의 혈색이나 그런 걸 두고 유대인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한 측에서 나온 학설 논문에 보면은 민족성, 혈육으로 따졌을 때 한 30% 이상의 가능성만 있으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준대요. 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고 이래가지고 수백 년을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섞여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30%면은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농도를 체크해야 됩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적으로 너무 파괴시키고 있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나눔과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대치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는 상속자다. 같은 보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거짓 성경 해석자들은 이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오역을 마치 정당성 있게 이야기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 있는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얼만큼 대단합니까? 그나마 있는 힘과 능력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큰 일을 하라고 했는데 같은 짓 하다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 여러 가지 축복의 그런 것들을 세상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이방인에게 미쳤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복을 받는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성령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뭡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에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러면 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처음에 누구든지 어떠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간치고 않았던 수많은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기회는 제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외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게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차등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별이 세상에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크라이스트라는 이 복음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의지적 동의, 그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탑승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3절 말씀에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 계시들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에 몇 장이라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다. 내가 배운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가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 끊임없이 공급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26절 말씀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27절 말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사도인 자기가 받았고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거가 아니라 내가 받은, 내가 읽었던,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너희가 함께 읽으면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도 확실히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이 서신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곱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에베소서 지금 3장 4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터를 세우셨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 그리고 그 성경에 쓴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계시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난 자, 이 성령 안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와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막막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 그대로 시크릿, 비밀처럼 여겨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두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큰 노력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된 이 말씀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다? 만세 전에 7절 말씀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미 확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장하여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이 비밀한 것이 풀려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공급받다, 성령과 소통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존재가 우리와 가까워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늘의 비밀을 밝히 계시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루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나랑 똑같이만 해라. 다른 것 없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나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우리는 나의 의견을 더 더할 필요도 없고 더 뺄 필요도 없습니다. 해석하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요즘 번역본이 얼마나 많이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번역본조차도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여기는 분은 우리 여기 그 세미나실에 보면은 어린이 성경이 있어요. 어린이 성경. 만화 그림도 있고요. 보면 그냥 눈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쉬운 책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요즘 지적 교양인이 되려고 해가지고 비행기 탈 때 가끔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비행기 많이 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앞에 있는 스포츠조선 제 수준에 딱 맞거든요. 스포츠 이야기 많으니까 괜히 뭐 뉴욕타임즈 이런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보지도 않으면서 가린 다음에 엉뚱한 거 아는 단어 몇 개 있는데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성경 어려우면요 자꾸 찾으세요. 인터넷에 좋은 목사님들의 강해 설교를 찾든 서점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잘 알려주는 게 무엇일까? 심지어는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풀어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어요. 적당히 믿다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싶어서 또 떠나가기 십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밀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것,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신되었습니다. 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에 이 비밀한 것이 풀렸는데 이해는 되는데 왜 삶이 시원스럽게 풀려나가지 않을까요? 왜 답답할까요? 때로는 왜 이렇게 더디게만 느껴지고
들어볼까요? 천국은 이 땅에 비밀로 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요,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이미 심겨져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 어떻게 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뿌려져 있고 지금 더듬더듬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겨자씨 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그 씨앗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콩알만한 것들, 그보다 더 작은 것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가 생성될 때 보면요, 그 수정체 안에 여러분들 세포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분화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뭐 270만 개인가 그게 딱 되면 그때 뭐 팔이 보이고 막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초음파 사진 찍으니까 와, 뭐가 나온다고. 안 보이는데 이때 어느 순간 쑥쑥쑥 커요. 박정재 성도 키가 187 있죠, 그렇죠? 어릴 적에 태어날 때가 187이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커져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같은 비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겨자씨 비유 말씀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34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8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다음. 보이지 않는 땅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게 튀어나오더니 점점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심지어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 32절 말씀에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배운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해석을 위해서 비유를 많이 쓰셨는지 아시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걸 우리가 대화할 때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니 그럼 가령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됐어. 이런 거야. 성경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진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이 어게인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쏙쏙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강력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양간사님 지금 예배 드리다가 뒤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 저 심정을 알아요. 혹시 졸릴까봐, 혹시 집중이 안 될까봐.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래요. 제가 한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벅찬 감동과 열정이 있을 때는요, 졸릴 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가 되니까 조금 나가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핍박하겠죠. 뭐라고 하겠죠? 왜? 뭐라고 할까요? 저 화장실 가고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믿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든 듣고 싶어가지고 맨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막 등을 쳐요. 이렇게. 왜? 잠을 깨우려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성령을 통하여서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이러한 비밀이 풀리는 일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함께 나눴던 두 비유,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성장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1차적 필터링을 거쳐야 돼요. 우리 마음, 성도의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체감되어지는 천국.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집니다. 억지로 내가 누리는 걸 왜 이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답답해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존중하고 배려하며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지 막 정죄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박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만큼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줄기와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작은 수정란 안에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근데 그게 놀라운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안에 겨자씨가 작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3m 이상으로 하면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쉼을 얻을 수 있고 따가운 태양볕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모든 질고를 그 그늘 아래서 해결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 나무는 천국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몇 되지 않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고 행세를 보면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처음에 뭐 주저함도 있었고 예수님을 피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깨닫고 여러 곳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어서 오늘에 이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원리는 무엇이냐? 피예요. 그리고 힘과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몇 년 전에 말씀 드라이브 퍼포즈 처치인가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교회는 돈과 건물과 재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비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켜내고 전하면서 이 땅의 복음이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때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막 했던 중세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다 이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 그 어떤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전하는 자의 신앙적 고백이자 그들에게 흘러넘치는 이 복음의 보혈의 피가 세상을 향하여서 뿌려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모든 일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경험하고 아는 것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주권적인 동행 아니면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금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그 비밀한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각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어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끝이 좋고 모든 게 다 누려지고 성경에 그런 복음 없어요.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예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대로 개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순구영신 예배 때 뭐 이런 데 1년 소원 보면은 참 좋은 말씀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혹시 이런 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이런 표현들 절대 없어요. 그냥 고든 길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피해가게 해달라고. 피해가면 어떡해. 피해가면. 그러다 영영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저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죠. 그쵸? 조금 나와요? 안 나오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진짜 라이브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들리시나요? 그쵸? 이거 사실은 이거 다음 주 제거할까 고민 중인데 이거를 해도 요걸 해야 되고요. 요거 하면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이게 없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시청 직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거 있어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모르실 텐데 이게 목소리가 엄청 튀어요 이렇게. 제 목소리가 자꾸 때려요 저를. 여러분들을 때려야 되는데 저를 지금 막 때리고 있어가지고 엄청 신경이 쓰이네요 이게. 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누룩은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잘것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서 천국이 부풀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믿고 2개 믿고 3개 믿고 점점 확대되어 가서 우리 안에 성령의 진리가 가득한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덧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 성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하십시오. 그 완전하고 풍성한 천국을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 후 찬양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이거거든요. 정말 못하겠어가지고 집에 가서 꼭 제가 링크 걸어드리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4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자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집트와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유난히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과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디다가 이거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곳에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인이 막 일을 하다가 그 다음 무엇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도망가야 되거나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 주인은 이미 죽었어요. 어느 종이 열심히 그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뭔가 하나 발견돼요. 그러면 그 땅 그걸 함부로 도적질이 되잖아요. 그 땅을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비유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땅에 숨겨진 보화의 기염을 알다 보니까 그 땅을 빨리 다 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소유한 걸 다 팔아야 돼. 지금 소유한 요만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라도 너무나도 아끼고 귀한 것인데 이거 팔아야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 내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내가 체득하고 경험하면 너무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영끌이에요. 영끌. 아시겠어요? 이게 뭐 아파트 사는데 포함하는 그 영끌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것을 끌어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다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 이걸 뭐 헌금이나 그런 영역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전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풍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내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가 소유한 거 다 팔아라. 그 크고 비밀한 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무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지 않으면 천국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물질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250만 파운드였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억.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걸 뭔지 몰라가지고 진주가 가장 값진 거였대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말씀에도 진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비밀 또한 우리에게 확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지킨다는 것,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팔 수 없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시요 크고 비밀한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 아직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율 배반이라는 표현 맞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천국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정말입니까? 소망이 막 다가오십니까? 근데 그걸 더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귀한 줄 알아요. 세상의 것이 같이 가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긴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세상이 바라봤을 땐 바보 같은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철창 안에 갇힌 바울을 보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달아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만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유혹하고 시험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밀이 흘려지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한계와 내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